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9월 2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전에 한국에서 야구장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갔었는데 그 친구는 저랑 다른 팀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팀의 이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이 야구장에 갔는데 그 친구가 티켓팅한 자리는 상대팀의 응원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유니폼으로 가득 채워진 자리에 저 혼자 파란 옷을 입고 야구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응원하던 팀이 이기고 있는데 온 주변에는 이 야유 소리가 들려서 유니폼 위에 이 점퍼를 걸치고 조용하게 경기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또 눈총이 부담스럽고 또 민망하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시선이 아무리 따갑더라도 결코 복음을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드러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6절, 17절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요약한 이 복음의 선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18절부터 이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또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죠. 로마서가 쓰인 시기를 AD 55년경으로 보는데요. 이 시기에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황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 정치적인 저항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이 이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었고 예수 믿는 것을 숨기려고 했을 수도 있었던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복음인데 당시 로마에는 이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유대인에게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또는 헬라인에게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을 뜻하죠. 이로 인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 안에 거하는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의인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복음을,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이 한국의 한 젊은 가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힙합 랩을 하던 이 가수는 약물에 손을 대었다가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끊고 싶어도 끊어낼 수 없고 이 금단 현상이 생겨서 1년 이상을 이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우연히 가게 된 교회에서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놀랍게도 이 약물 중독을 끊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중독 재활과 관련한 홍보대사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청년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죄사함을 넘어서 중독을 끊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숨기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 또 기준, 선택, 또 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당당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또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고백과는 상반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작은 기회라도 복음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자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함께 보았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중요한 이 계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젊은 시절에 수도사로 살아가면서 누구보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또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두렵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이 심판의 기준처럼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구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또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자유함을 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며 그에 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만약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평가받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비웃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더라도 이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동이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은 단지 시작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더 이상 숨기거나 민망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담대하게 드러내며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 중보 기도 제목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서 부흥의 초석이 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자들의 성결함과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이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선종 선교사님 맡기신 사명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